여러분은 어떤 목사를 좋아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본문은 미가서 2장과 3장입니다. 이렇게 아모스같이, 미가같이, 에레미야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패망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이 예언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제목을 어떤 목사를 좋아하십니까? 라고 달았는데 그 안에는 똑같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어떤 교회를 좋아하십니까? 어떤 성경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목사는 하나고 다 똑같아야지.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설교도 하나고 교회도 하나고 성경도 하나인데 어떻게 좋고 나쁨이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걸 지금 제가 말하고 있고 제목으로 삼았고 또 한국 교회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저 목사가 좋아요, 저 교회가 좋아요, 저 설교가 좋아요.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시대도 상황도 똑같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예언자라면 누가 됐든지 간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 한국 교회가 오늘 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30만 명의 목사와 5만 교회가 어찌됐든 간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만약에 하나님이 보시는 한국 사회 교회를 얘기하고 있다면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지 않으면 누군가는 이단입니다. 지금 한국 상황과 한국 교회의 상황은 미가와 아모스와 같은 에레미야 같은 이런 선지자들, 말라기와 같은 선지자들의 했던 설교를 그대로 들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렇게 사회와 교회가 다 타락하고 있고 정의와 공의가 없는데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복이요 복이요 한다면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교회가 만약에 49,999개라면 그 49,099개 교회는 이단입니다. 만약에 그 설교를 하고 있는 분들이 5만 명이 모여서 하고 있다면 49,999명의 목사들이 미가와 같이 아모스와 같이 에레미야와 같이 이런 12제자같이 예수님같이 설교하고 있지 않다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다 행복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용서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우리는 완전히 괜찮다면 지금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다면 제가 이단입니다. 예언자 미가는 주전 750년부터 690년 사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왕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어떤 기득권들의 정치 상황 이런 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왜? 그 자신이 기득권이었으니까, 왕족이었으니까. 그래서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이사야서는 다분히 구원교리적 설교가 많습니다. 미가는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는
출신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이 보잘것없는 일반 백성들의 상황과 또 그 어려움과 또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자세한 내용들을 소상히 알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미가는 평신도 출신이라 평신도들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평신도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소상히 알고 있는 게 미가입니다. 마치 저와 같이. 저는 그래서 이런 류의 사람입니다. 이런 류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어쩌면 현실에 뿌리 박은 예언자일 수 있습니다. 현실적입니다. 교리적이지 않습니다. 신화적이지 않습니다. 뜬구름 같은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사회와 백성들의 일상을 세밀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 아모스도 마찬가지고, 그분도 지금으로 말하면 사업하던 사람이라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 다 세밀하게, 그러니까 세상을 모르고 사람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냥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말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하여 참을 수 없는 불의한 사회를 고발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불의하고 사람들은 다 엉망인데, 신앙은 다 망가졌는데 여전히 세상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린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다 복 받을 겁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거. 그래서 사회가 불의하며 또 외식과 형식 그리고 가식으로 변해버린 종교 생활을 고발하고 준엄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언한 선지자가 미가입니다. 미가의 눈에 비친 유다의 실상은 총체적 타락과 불법이 만연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가정적으로 그렇고, 마치 지금처럼 사회 지도층과 특히 왕실의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여 재구실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회 지도층, 특히 왕실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이 미가는 낱낱이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사회에는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권력과 돈이 판치는,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도, 성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권력과 돈이 판치는 그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는 인정사정 없이, 아주 거침없이 예루살렘과 성전의 종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 오늘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럽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들이죠. 이게 너무 적나라하고 너무 세고 부드럽지 않고 유화적이지 않고 평화가 없는 것 같고 사랑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미가는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 단도직입적으로 있는 그대로 인정사정 거침없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이 세운 예언자들입니다.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겠다.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이 되어버리겠다. 라고 예언합니다. 나중에 예레미야가 같은 내용으로 한 100년 뒤에 더 절박하게 선포했을 때 백성들은 그때 미가의 예언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미가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었지. 예레미야 2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의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미가가 이렇게 예언할 때 이들은 사회 지도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미가의 예언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미가의 설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미가의 예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미가 자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이 말씀 그대로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회파되고 성전은 부서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보잘것없는 미가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 거침없는 목숨을 걸고 전하는 이 설교를 듣지 않는다면 예루살렘이 겪었던 일을 똑같이 겪게 될 겁니다. 한국 교회는 급속히 무너지게 될 겁니다. 교회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한국 사회도 무너지게 될 겁니다. 모든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난을 겪은 뒤에 행복하고 아름다운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암시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예언자들은 심판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경고를 하는 겁니다. 돌아오면 바꾸면 회개하면 그러면 밝은 미래가 있다. 아름다운 삶이 있다. 행복한 미래가 있다. 아멘. 그런데 가짜와 진짜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미리 고쳐야 할 것, 복 받기 전에 아름다운 미래를 만나기 전에 행복한 삶을 살기 전에 무엇을 없애야 된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집안의 청소를 먼저 합니다. 가구는 나중에 들여놓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앞에 건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 밝은 미래만 얘기합니다. 밝은 미래가 오겠습니까? 앞에 걸 치우지 않았는데. 아파트를 계약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파트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행복이요 행복이요 평화요 평화요 사랑이요 사랑이라고 외치는 현대 목사, 만약 그런 목사들이 있다면 다 가짜입니다. 바뀌어야지, 믿어야지, 회개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지. 미가는 원래 이름이 미가야입니다. 이 미가야의 줄임말이 요즘 우리가 줄이듯이 미가입니다. 이 미가야라는 말은 누가 여호와 같은가 라는 뜻입니다. 즉 누가 여호와 같은가, 누가 하나님 같은가, 누가 진짜 종 같은가, 누가 무엇이 하나님 말씀 같은가. 그래서 미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무엇인가?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 그 앞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구하는 게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돈이 드냐?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드냐? 그건 다 아버지한테 있는 것이고 다 아버지 것이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예배가 무엇이며 진정으로 원하는 헌신이 무엇이며 진정이 원하는 신앙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다, 공의다. 행하며 인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를 사랑하며 성령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냐. 교회가 만약에 예수 믿는 게 돈이고 성공이고 이렇다면 그 교회는 이단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란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겸손하라. 교만하지 말고 높아지려 하지 마라. 유명해지려 하지 마라. 부자 되려 하지 마라. 늘 자기 멋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를 닮은 사람들이고. 아멘. 여러분들은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미가 같은 선지자를 좋아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돈 안 들이고 병 낫고 일 안 해도 부자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양심적인 교리를 따르고 믿습니까? 뿌린 대로 거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이렇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으며 완벽하고 완성된 상태를 우리는 온전이라고 말합니다. 즉 마음의 자세와 동기가 순수하고 그 행위가 진실하며 깨끗하고 강직하며 그 목표하는 바가 흔들림 없는 상태, 이것을 온전이라고 합니다. 그 온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온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닮아야 합니다. 그게 그분처럼 온전해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인간은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온전한 자를 어떤 표현했냐면 정의로운 자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그들은 정의롭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다나엘, 노아, 아브라함, 야곱, 다윗, 욥, 사가라와 엘리사벳, 이런 사람들을 그들은 공의롭다, 정의롭다. 그래서 온전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세상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는 온전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흠잡을 것이 없이 완벽하다, 그 사람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전적으로 자신을 개방하는 사람을 우리는 온전하다,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려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개방하는 것, 듣는 것, 위하는 것, 뜻대로 하는 것,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것,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온전하라라고 얘기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동행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행과 우리의 고행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인격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을 다 열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열고 삶을 열어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우리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우리를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천국을 가게 되는 그 모습이 될 겁니다. 그분이 만들어 주십니다. 앞에 얘기했듯이 여호와께서 구하는 게 돈인 줄 아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은 매일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은혜를 줘도 돈으로, 또 시험에 들어도 돈으로. 그래서 교회에서 열받는 게 목사님이 저런 설교할 때 뭐 돈 내라는 건가? 너희 믿음이 온전하라는 거지. 아멘. 예언자는 오늘 본문 미가서 2장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해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예언자는 항상 예언을 받는 제상자들에게 위협을 받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맞느냐, 자꾸 이렇게. 여러분이 저를 만난 분 중에 오래 만난 분은 20년 된 분이 있고, 이제 뭐 3년 된 분, 한 7년 된 분, 이런 분들이 있죠. 20년을 만나고 7년을 만나고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제가 말하는 설교가 저게 양승국이가 하는 건지 하나님이 말씀인지 성경인지 아직도 분별이 안 되고, 내가 예수의 종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아직도 긴가민가 합니까? 왜 여러분이 자꾸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질서에 이렇게 의심을 하고 대적을 하고 안 들려하냐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기 싫어서,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언자는 항상 예언의 대상자들로부터 위협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파렴치하고 탐욕스러운 그런 자들에게, 즉 유다의 권력자들과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타락한 백성들에게, 타락한 나라들에게 감히 선지자 주제에, 예언자 주제에, 별볼일 없는 미가 같고 아모스 같은 주제에, 이스라엘의 변방에, 예루살렘의 변방에 있는 별볼일도 없는 그런 자들이 감히 나에게 예언을 해?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별 볼 일 없는 자들, 약한 자, 변방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써서 예루살렘의, 유다의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기득권에게, 본류에게 화살을 쏩니다. 말씀의 화살을.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럽니다. 저가 뭔데 감히 나에게 이런 말을 해?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화살을 진노의 앞에 서 있습니다. 진노의 칼날 앞에 서 있는 자들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게 아니다. 욕하지 마라 우리한테. 심판이 욕으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술 끊으세요. 음란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욕하는 걸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당신 아들이 목사입니까? 그러면 욕하는 걸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욕이 아닌데. 아멘도 못 하시겠죠?
복음이 아닌 이단을 믿고 기적과 이적을 쫓아다니는 게 누굽니까? 유대인. 구약에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는 여기저기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데 가라, 가지 마라. 가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시대는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이제는 말씀으로 역사한다. 왜냐하면 이적과 기적은 회개를 일으키지 않는다. 찌르는 말씀이 회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의 시대이다. 기적과 이적의 시대가. 그래서 하나님은 병원도 만들어줬고 의사도 만들어줬다. 이적과 기적을 쫓아다니지 말고 병원 가고 말씀 앞에 회개하라, 들으라. 아멘. 나의 말이 7절 마지막에 이렇습니다.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신실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그렇게 살고자 애쓰고 온전을 추구하고 있다면 미가가 하는 이 설교가, 이 말씀이 얼마나 좋겠느냐. 여러분이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갔을 때 쪽집게같이 병명을 찾아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들으셔서 그렇습니다라고.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은 지금 뇌가 다 썩어가고 있는데, 정신이 다 망가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 영생하는 말씀을 주면 싫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병원에 가서는, 약국에 가서는 명의를 찾으면서 왜 교회는 사기꾼을 찾냐 이 말이에요. 좋은 약은 쓰다 했습니다. 12제자가 다 목베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림 당하고 칼에 쳐 죽이고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고자 한다면 이 미가와 아모스와 에레미야와 같은, 오늘 저와 같은 이런 설교가 정말 눈물나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고. 여러분, 제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 750명이 들어왔었습니다. 듣는 사람이. 지금 100 몇 명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조회수 따지는 게 아닙니다. 뭔지 아십니까? 한 번 들으면, 할 말 하네. 두 번째 들으면 자기 얘기니까 안 듣습니다. 다 쓸데없습니다. 이들이 이랬듯이 여러분, 쓴 약이 몸에 좋습니다. 우리가 치유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건 하나님으로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아멘.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래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고 너희가 세상과 똑같아졌다. 근래 내 백성들이 마치 이방의 원수들이 하는 것 같이 약자들을 억압하고 힘으로 빼앗고 어려운 사람들이 쉴 곳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바벨론은 그렇고 애굽은 그렇고 아수르는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 이방인들이 사는 것처럼 살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1200만 명이 예수 믿는 한국 사회가, 3억 명이 예수 믿는 미국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 교회가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돈 버느냐, 다르게 부부생활 하느냐, 다르게 공부하느냐, 그들과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이방의 원수들이 하던 것 너희는 그대로 본받은 거 아니냐. 약자를 짓밟고 억압하고 힘으로 빼앗고 어려운 사람들이 쉴 곳이 없고.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인데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당신이 아는 바이니이다. 이제 지어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합니다. 엘리사가 갔을 때 이럽니다. 그 하나님의 종이 되려 했던 남편이 죽었는데 정말 신실했었는데 엘리사 당신과 함께 있는 종들이 내게 돈 빌려주고 돈 달라고 그러고 뺏어가고 도와주지 않고 이럽디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돈을 못 갚으면 너희 두 아들을 보내서 우리 집에 와서 종을 시킬게 이렇게 합디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번 간증했습니다. 제가 사업이 망했을 때 저한테 고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술 한잔 먹고 털면 되지 뭐. 그런데 자칭 나중에 알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고소하고 고발하고. 하나님이 응답했나 보죠. 돈 받아줄 거라고.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안다. 걔 나중에 내 사람 될 거다. 힘들게 하지 마라.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교회를 많이 지었던 목사님들이 이런 고백 많이 합니다. 나 다시 교회 건축하면 예수 믿는 장로님이 사장님 회사에 다 맡긴다고. 사기 엄청 친다고. 3번 졌는데도 또 사기치더라고.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이 바뀌었습니까? 가난해도 괜찮아요. 내가 옛날에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상관없어요. 저 노가다도 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노가다란 말은 쓰면 안 되네요. 그죠? 저 막일도 할 수 있어요. 저 길거리에서 뭐 파서 먹고 살 수 있어요. 창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요. 뭐 이렇습니까? 망하면 교회 떠나고.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니 그 멸망이 크리라. 그곳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다. 백성들에게 이럽니다. 정말 예수 믿는 신실한 분들한테 이럽니다. 떠나라.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 성전을 떠나라.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교회가 맞습니까 그게? 교회 오면 더 힘들지 않습니까? 예수 믿었는데 잘 되지 않으면, 애가 좋은 학교 못 가면, 남편이 사업될 잘 되지 않으면 옆에 있는 권사님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부족해. 너나 기도해 너나. 이 마귀 새끼들아. 집사님, 내가 요즘 이상하게 장사가 잘 돼. 나누라고 잘 되는가 보다. 집사님은 열심히 해도 안 되네. 괜찮아. 내 거 나누면 되지 뭐. 이게 교회입니다. 서로 경쟁하고. 그 교회는 요새 부흥했대. 이단이니까 부흥하지. 진리를 전하면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떠나라.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더러워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니 그 멸망이 엄청 크리라. 제가 이렇게 외쳐도 이 대물림한 거 이런 거 나쁜 거다. 비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곳에 떠나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목사가 술 먹는다. 목사가 바람을 핀다. 목사가 성공을 꿈꾼다. 권력을 꿈꾼다.
대형 교회를 꿈꾼다. 나오라 거기서. 이미 망해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미가는 거침없이 얘기했습니다. 저도 미가처럼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종이라면 똑같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악행을, 가진 자들의 악행을, 타락한 종교 주사를 경고하는 예언자 미가가 잘못되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 바로는 목사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다 이럽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경고하지 말라고, 축복하라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미가도 잘못됐고, 아모스도 잘못됐고, 에레미야도 잘못됐고, 이사야도 잘못됐고, 12제도 잘못됐고, 예수님도 잘못됐고, 바울도 잘못됐고, 예수님과 바울과 12제자와 하나님의 종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들은 뭔가 도대체? 이 미가가 부정한 누룩인가? 부정적인 사람인가? 이 미가가 하는 이 예언이 부정적인 건가? 부정적인 사람인 건가? 미가의 마음이 어떤지 아는가? 제가 부정적인 사람같이 느껴지십니까? 요즘 설교를 제 한 열 몇 편을 들어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긍정의 극치인 사람입니다. 긍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없애야 너희가 긍정적이 되는구나. 아멘. 네. 이 미가와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여 주는 예언자가 싫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저는 좋았습니다. 지금도 좋습니다. 저는 제가 좋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제가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설교하기 이전에 저한테 설교합니다. 나는 이런 양승국 성도에 섬기는 목사가 이 양승국 목사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잘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지금 미가가 비꼬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분명히 포도주 먹어도 돼, 술 먹어도 돼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을 너희들의 담임 목사로 세울 거다. 지금 그렇죠. 한국교회가. 어느 교단은 교단 자체가 술을 먹습니다. 마치 천주교처럼. 그리고 목사들이 설교할 때 술 먹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목사 관용적이고 사랑이 많고 그냥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단입니다. 그곳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미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이렇게 얘기가 또 있을 줄 몰랐죠. 포도주 된다고, 술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너희들의 예언자로, 담임 목사로, 훌륭한 목사로 인정하게 될 거고 좋아하게 될 거다.